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혼자 살기가 외로워서 아주 귀여운 새끼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게 되어집니다. 아주 귀엽고 너무 예뻐요. 너무 귀여워서 밤에 잘 때면 자기 침대에서 함께 꼭 껴안고 잠을 자곤 합니다. 아침이 되면 머리빗으로 그 털을 곱게 빗어주고 또 온몸을 긁어주기도 하고 목에는 예쁜 방울을 달아줍니다. 끼니 때가 되면 사람도 잘 먹기 힘든 잘 저민 고기와 간, 계란, 아이스크림, 구운 생선 등으로 아주 잘 먹여줍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어엿한 어른 고양이가 되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주인 아주머니가 너무 잘해주다 보니까 이놈이 버리장머리가 없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 막 큰 소리로 울어대면서 이곳저곳을 막 긁어댑니다. 심지어 이 주인 아주머니까지 핥히고 합니다. 그러나 이 아주머니는 그 모습을 그저 우습게만 귀엽게만 넘겨버립니다. 여전히 이 고양이를 데리고 함께 잠도 잡니다. 고양이는 점점 크고 뚱뚱해져 갑니다. 아침에는 우유를 2리터씩이나 먹어버리고 점심때는 돈가스 5쪽을 개눈 감추듯 감쪽같이 먹어 치워버립니다. 근데 반면에 이런 고양이 수발을 드는 이 아주머니는 그 몸이 뼈만 앙상할 정도로 날이 갈수록 점점 말라가고 얼굴은 창백해져 갔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니까 믿거나 말거나 고양이는 몸이 계속 불어나서 거의 송아지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을 잘 때면 고양이는 혼자서 침대에서 자고 이 주인 아주머니는 마룻바닥에서 이리저리 굴러다니며 잠을 자야 했다는 것으로 이야기는 마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을 주객이 전도됐다라고 말하죠. 근데 이 이야기 속의 침대를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마음의 본래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별것 아닌 듯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이 죄가 하루 이틀 용납이 되면서 점점 그 강도가 더해지더니 나중엔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기도 한다는 그런 결론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속의 아주머니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멍청하고 순해서일까?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우리에게 위임하실 정도로 순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멍청하신 것은 절대 아니죠. 지켜보실 뿐입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지켜보시다가 끝이 있는 거죠. 그 끝을 어떤 결말로 맞느냐 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결말의 끝을 보겠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를 8절에 말씀하죠. 그들의 언어와 행위 때문이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사가랴를 봤잖아요. 그 믿음 없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다가 결국 그가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 순간이 온다는 거죠. 언어로 인해서만 아니라 행동을 인하여서도 결국 그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그런 순간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책임을 져야 하는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요.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다. 아직은 이사야가 이 예언을 말할 때는 아직은 그런 때가 아니에요. 근데 곧 그렇게 된다는 경고로 이 말씀을 과거형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계속 그렇게 말하면, 너희 계속 그렇게 행동하면 너희
멸망하고 엎드러지게 된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왜 이 경고를 하느냐? 이게 그저 단순한 죄악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려 하나님께 대들기까지 한다. 그 8절 9절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이 죄의 불감증에 걸려서 죄를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감이 있을 때는 그 죄 지은 게 부끄럽거든요. 그걸 빨리 청산하고 깨끗이 하고 싶고 남들 앞에 감추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니나 내나 다 죄가 만연하다 보니까 똑같은 실수를 늘 반복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전혀 잘못처럼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죄의 불감증이 들어서 오히려 드러내놓고 저지른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돼요?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죄가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고 마는 이 불경스러운 순간에까지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 구약시대만 아니라 바울도 디모데서에 보면은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같은 사람들을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 죄의 불감증이 걸려서 결국 믿음이 파손하는 인생으로 꼽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그런 인생들은 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소돔성 전체가 남색 등 음란에 빠져서 니나 내나 다 똑같은 존재가 되고 멸망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다 오염이 되어 버리니까 오히려 순전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바보 멍청이가 되어 버리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용납 안 되는 죄가 오히려 자랑거리화되고 교회가 타락한 사회의 등불이 아니라 그 어둠의 불을 지피는 그런 그 이상의 죄악이 만연한 공동체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50화국 60화국 시절 그 시절에도 청와대에서 소위 조찬기도회라는 게 있었어요. 백성들의 피를 악랄하게 빨아먹는 그 지도자들인 줄로 모르고 가는 게 아니죠. 뻔히 알면서도 그 자리에 부름받은 것만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다음에도 또 부름받게 될 그 간절함 열망을 가지고 그 앞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을 축복해왔던 것이 우리 믿음의 지도자, 저희 선배님들이 하셨던 일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투기를 하거나 사기쳐서 부자된 사람에게 축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해줄 뿐만 아니라 더 많이 사기치도록 부추기는 역할도 어쩌면 교회의 지도자들이 아니 온 교회들이 서슴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지도자와 또는 신앙 공동체가 죄를 도모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이 죄악의 불감증에 오염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그 사회에는 전혀 희망이 없는 거예요. 목사와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죄를 도모하고 또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또 죄를 도모하고 그래서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모를 정도가 되면 그 교회는 희망이 없어지는 거죠. 그 교회만 희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교회들이 자꾸 많아지면 더군다나 큰 교회들 가운데 그런 교회들이 생겨서 매스컴을 타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그 사회는 점점 희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멸망이 주객이 전도되어서 하나님 대신에 온갖 죄악이 개인과 공동체 전체를 가득 채우게 되므로 자취한 결과라고 하면 이 동일한 불감증에 만연하고 있는 이 세대에 동화된다고 하면 교회의 미래도 이 민족의 미래도 불을 보듯 뻔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사람은 누구나 말로 실수를 범할 수 있고
죄도 지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어도 된다?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죠. 조심하라는 거죠.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저는 자주 표현하잖아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정도는 못 되더라도 하나님이 얼굴 찡그릴 그런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히브리서 기자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 노중에서 다 죽었느냐? 히브리서 기자의 관점에서 보면, 아니, 히브리서 기자가 성경이 말하는 관점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데 이스라엘이 광야 노중에서 다 죽게 된 이유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불순종 때문이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죄로 그들은 결국 가나안의 축복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와 같은 고백으로 응답하며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좋은 경고의 예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예? 이제 예언서 말씀을 시작했는데 벌써 이 짧은 3장 전반부까지만 보아도 얼마나 많은 경고들을 주고 있습니까? 5개의 대선지서, 12개의 소선지서, 거의 구약 성경의 3분의 1 이상의 분량을 가지고 많은 경고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것은 축복된 미래만 그 소원의 고백을 갖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오늘 10절과 11절을 다시 보셔요.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이 말씀대로도 된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건 무척 두렵고 떨리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것이 축복된 미래만 위하여 고백하는 것인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행위의 열매를 먹는 의인의 복을 누릴 것이냐, 아니면 그 손에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화를 자초할 것이냐. 갈라디아서의 표현처럼 심는 대로 거두는 그 보편적 진리에 대한 영적인 각성을 통해 우리는 우리 안에 만연한 이 죄의 불감 딱지들을 떼어내야 됩니다. 이제는 이게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너무 쉽게 말하고 행동하는 일들이 너무 쉬워지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드러내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오염되더라도 신앙은 신앙이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대림절기를 지나잖아요. 오늘이 대림절 마지막 날인데요.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에 초림 예수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기 위해서 이 낮은 자리에 오셨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다. 이거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은 왜 오십니까? 바로 오늘 이 10절, 11절에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10절, 11절을 결론 내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림절은 이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곧 다시 오실 때 10절이 우리의 결말이 될 수 있도록 죄와 점점 멀어지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열망을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과 삶 속에 늘 충만히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날마다 새벽을 깨우느냐?
다른 이유가 없는 거죠. 바로 이 열망을 우리의 고백으로 살아내는 하루하루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을 신용으로 고백함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오실 때 그 순간에 내 사역이, 그 순간에 내 신앙의 삶이 부끄럽지 않은 순간을 맞을 수 있도록 정신을 더 바짝 차리고 나태와 방종으로 살지 않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아침을 날마다 맞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앞서서 본 말씀들에 보니까 그들은 절기도 열심히 드릴 뿐 아니라 또 성회로 모이는 일들을 특별히 준비하여 모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러한 신앙의 행위를 하면서 그들은 동일하게 죄악의 행위도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과 행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엄청난 죄악의 불감증 속에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행위와 죄악의 행위가 공존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이 되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두꺼운 구약의 말씀을 왜 우리들에게 여전히 읽게 하시고 경고의 말씀으로 주실까? 우리가 좀 정신을 차리라고, 한 번, 두 번 새기고 또 새겨주면서 정신 좀 차리라고, 똑같은 실수와 죄악을 반복하는 그 어리석음을 좀 떨쳐버리라고 주님이 주시는 이 경고를 놓치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나태와 방종으로 어리석게 우리의 영이 잠자고 있을 때, 그때 불현듯 주님은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열망하는 신앙으로 산다고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 죄는 멀어져야 할 것입니다. 죄악과 나태의 불감증으로부터 자유할 뿐 아니라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과 신앙을 아름답게 살아낼 부족한 종도 되게 하시고 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성탄 축하 음악 예배가 있사옵고 내일 새벽은 성탄의 예수님을 맞이하는 새벽이고 내일 11시에는 성탄 예수님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귀한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이 모든 순간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순서를 준비하는 손길들마다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